성경 말씀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로지 기도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안 계시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가 무엇 해야 하지? 이렇게 회의하거나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대부분 우리는 회의부터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회의부터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부터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기 전에, 내가 회의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다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4절 말씀, 어제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다르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입니다. 네. 오직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우리가 전도대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고민이 뭡니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보면은 전도행전입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오직 전도예요. 그러나 전도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과 2장 초반부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며 사모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인사 나누며 따라했던 말이 있죠.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대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 2장은 기도와 권능받는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곳곳마다 나가서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증인 되기 위해서 먼저 권능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말씀 시작. 오직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들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은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급한 바람처럼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다 함대에 서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50일 전만 하더라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50일 전만 하더라도 제자들의 모습은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자기 집에서 때로는 문을 잠그고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기들은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담대히 일제히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해라.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며 날마다 모이는 숫자들이 많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오직 성령뿐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마치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는 채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혹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사 지방 사막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사막으로 내려가서 사막에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가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빌립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움직였습니다. 기도하면 주의 사자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누구를 전도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에서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가서 바울을 도우라. 그때 아나니아가 발짝 뛰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비된 영혼이다. 할렐루야. 결국 그건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이나 기적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저절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죽자 25살에 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철저히 신앙 중심으로 개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왕이 갑자기 죽으면은 나라가 이토로워질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나이가 많으니까 미리서 말씀을 하셨어요. 준비하라고.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벽을 향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다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슨 기적, 무슨 능력을 먼저 사모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고 아무리 멋진 찬양이 있고 아무리 설교가 멋지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는 축복의 통로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설교를 전 못해도, 찬양을 전 못해도, 건물은 보잘것없어도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려의 장벽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인종과 종교와 모든 정치의 벽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꿈꾸고 하박국 선지자가 꿈꾸고 스가랴 선지자가 꿈꾸었던 성령의 새바람이 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셀 리더가 기도할 때 셀 가족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